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강단에서 종을 치는 것은 앞을 보아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보니까 물론 어저께 비가 조금 뿌리긴 했습니다만 오늘 비가 그치고 구름도 걷히고 또 뭐 공중에 뭐 미세먼지도 싹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주변의 잎사귀들과 꽃은 더 선명하게 파릇파릇하고 하늘은 푸르고 그래서 옛 사람들이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부르더니 정말 5월이 되니까 정말 좋다. 1년 중에 이때가 제일 날씨가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5월 중에서도 지난주보다 오늘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제 어느 분과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엔 주말 주일마다 비가 와. 그런 말씀을 하셔서 맞아.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주일인데 어제까지 오고 또 오늘 안 와가지고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5월은 가족의 달이고 5월은 많은 행사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청소년의 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족과 관련된 행사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어느 행사가 가장 크고 중요한 행사냐? 어버이날인 것 같습니다. 어버이날이 더 먼저 있고 그리고 어린이날은 그 뒤에 생겼고 그 다음에 뭐 부부의 날이니 청소년의 날은 나중에 성년의 날이니 그런 거 나중에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 전통을 따라서 오늘 5월 둘째 주 주일을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 이렇게 예배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각자 어버이가 있습니다.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습니다. 생전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긴 분도 계시겠죠. 그리고 가깝게 사셔서 수시로 만나 뵐 수 있는 분도 있고 멀리 떨어져 사는 바람에 자주 만나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내일도 전주에 영생고등학교 체프를 지도하고 지난주 목요일도 또 전주대학교 체프를 지도하러 갔었는데요. 5월이 가족의 달이다 보니까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 공경하고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을 이제 짐작을 해요. 근데 이제 옛날처럼 설교하듯이 야 졸지 말고 잘 들어 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뭐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는 아이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 이제 좀 재미있고 다양한 방법을 씁니다. 지난 목요일 날은요 어떻게 했냐면 그 수업 시간 중에 부모님께 전화를 걸게 했어요. 저는 그 학생이 부모님과 통화하는 거를 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나중에 보내줬습니다. 아빠 뭐해? 뭐해? 무슨 일이야? 아빠 할 말이 있어 전화했어. 뭔데 바빠 빨리 말해. 아빠 사랑해. 돈 필요하냐? 그럴 때 옆에서 빵 터지죠. 웃죠. 엄마 사랑해. 얘가 뭔 소리 대? 무슨 일 생긴겨? 아니야 그냥 사랑한다고. 엄마도 네 맘 알지. 그러면 또 애기가 울어요. 웃으면서 전화하다 갑자기 울어. 그런 학생도 있고. 별건 아닌데 그렇게 이제 전화를 걸게 해보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저 교수님 어저께 전 통화했는데요. 괜찮아 또 해. 그럼 또 해요. 통화하는 걸 들어보면 어제 안 했어. 어제 했었으면 야 어제 했는데 뭘 또 전화를 하냐 이랬을 텐데 그게 아니야. 통 전화가 없더니 어쩐 일이냐 이렇게 전화를 받으시거든. 그렇게 이제 전화통화가 되니까 어때요? 특별한 용건이 있어서 전화한 건 아니지만 목소리가 딱 보니까 막 뭐 아프고 감기 걸린 것 같고 그게 아니고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통화하니까 마음이 안심이 되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거기다가 조금 억지스럽긴 하지만 사랑한다고 하니까 기분이 싫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완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이미 하셨겠지만 꼭 사랑한다고 한번 말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은 하기도 어렵고 듣는 것도 쉽지가 않겠지만 일단 막상 해보면 용기를 내서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좋은 선택을 해야 돼요. 더 좋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좋은 선택.
그래서 늘 고맙게 생각하는 분에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라는 말을 표현을 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불러오는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완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항상 좋은 선택을 거듭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버이 주일이거나 말거나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서 묵상해오는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과연 오늘 말씀이 어떻게 어버이 주일의 주제와 연결이 될지 여러분들은 아무 걱정이 없으시겠지만 저는 지금 걱정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나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심어주시는 분은 제가 아니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이고 정말 어렵고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직접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저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면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써봐라. 어떤 사람은 천지창조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긴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에요. 아브라함부터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 족장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족장시대 끝부분에 야곱 때 애굽으로 이주했죠. 거기서 거의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애굽 노예 기간이라고, 애굽 노예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가나안으로 오죠. 가나안, 광야 생활, 또 정복 생활, 정복 시대. 정복 시대가 끝나면 400년 가까이 사사 시대. 사사 시대가 끝나고 드디어 통일 왕국 시대. 통일 왕국 시대. 통일 왕국 시대의 왕이 누구냐?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이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르호보암 시대 때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분열 왕국 시대다. 쓸 내용이 많고 마음이 급하다 보니 손이 빨리 움직이고 글씨체가 좀 어려워지는데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음이 착한 사람은 다 알아볼 수 있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네. 자, 르호보암. 이때 솔로몬 시대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르호보암은 남왕국 유다만을 다스리는 왕이 돼. 이때 분열이 된 것이죠. 그리고서 시간은 흘러 아들이 아들을 낳고 아들이 나를 낳고 그렇게 갔죠. 르호보암은 아들을 낳았는데 아비암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 역대기 말씀을 제가 찾아보니까 아비야라고 하는데 뭐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너무 신경 쓰지 말자고요. 우리가 열왕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니까 열왕기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의 아들이 아사, 그의 아들이 여호사밧. 뭐 계속해서 저 밑에 시드기야까지, 여기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20대입니다. 20대. 자, 여로보암도 아들을 낳았겠죠? 아들이 많이 있었는데 병들어 죽은 아들도 있지만 왕위를 계승한 왕은 나답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나답이 요조를 하고 다른 사람이 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바아사. 바아사가 죽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됐다네요. 엘라. 한 페이지를 넘어가면 엘라를 누가 와서 죽여요. 그리고서 자기가 왕이 됐는데 시므리, 네가 뭔데 왕 노릇을 하냐? 시므리를 죽이고 오므리. 그 다음에 아합. 쭉쭉쭉쭉 내려가겠죠? 이렇게 왕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뭐 재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사울이 죽고요. 사울도 아들이 많았고 사울의 첫째 아들 요나단은 인물도 좋았고 지혜로웠고 하나님께 충성스러웠고 전장에서 용맹했습니다만 사울이 범죄하는 통에 사울의 가문이 여기서 멸절이 되고 다윗으로 이스라엘의 왕조가 넘어갔습니다. 신라시대 때 김씨 왕조가, 고려시대 때 왕씨 왕조로 바뀌었죠. 그러다 조선시대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씨 왕조로 바뀌었죠. 그런 것처럼 왕조가 바뀐 거예요. 우리나라 왕조는 몇 개 안 돼요. 그죠? 고조선, 북부역, 뭐 고구려, 그 다음에 뭐 신라, 고려, 조선 해봤자
뭐 10개도 안 되거든요. 이집트는 왕조가 3, 40개가 있습니다. 이집트는. 다 한 핏줄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떠냐? 이스라엘은 사울의 왕조가 1대로 끝났어요. 그리고 다윗의 왕조가 시작됐는데 다윗의 왕조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랑 언약을 맺으신 게 있어요. 너에게서 계속해서 왕위를 이을 아들이 있을 것이다. 왕위를 누가 뺏어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네의 아들들이, 네의 자녀들이 왕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셔요. 그래서 다윗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전부 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다윗의 후손이죠?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윗의 계보를 따른 왕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때 완성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40년 내내 부친 다윗처럼 살지는 못했어요. 처음에 잘 하다가 말년에 범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점점 더 점입가경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최후 통첩의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었어요. 너의 죄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단계에 왔으니 내가 이제 너의 나라를 찢어서 네 신하에게 주겠다. 그러나 다윗을 생각해서 다 주진 않고 한 지파는 네 아들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며 다윗을 생각해서 그 불미스러운 일이 솔로몬 생전에 일어나지 않고 솔로몬의 아들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르호보암 시대에 정말로 남북왕국이 갈라져요. 어떻게 갈라졌는지 그 디테일한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자면 예배가 너무 길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미 녹화해 놓은 말씀들이 인터넷에 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르호보암 시대 때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 사이에 나라가 갈라지고 둘 사이에 계속 전투가 있어요. 사울 시대에 계속 블레셋과 전투가 있었죠. 다윗 시대에 블레셋을 제압하고서 북쪽으로 아람, 남쪽으로 에돔, 동쪽으로 모압과 암몬 다 정벌을 했습니다. 전쟁이 계속 있었죠. 그러나 솔로몬의 시대에는 40년 동안 전쟁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죠? 솔로몬이 지혜를 하나님께 받더니 지혜롭게 처신해서 전쟁을 예방했나 봐. 뭐 그런 측면도 조금은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 겁니다. 왜 평화를 주셨죠? 순종을 잘하니까. 평화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더 이상 순종하지 않게 되자 이제 계속해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남왕국과 북왕국 사이에 동족 상잔의 비급이 멈추지 않고 또 이 남왕국 서쪽, 남쪽에서 그리고 북왕국 북쪽과 동쪽에서 계속 이방인들이 두드려 패는데 얻어맞느라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맙니다. 그런 불행은 다 어디서 출발했느냐? 죄에서 출발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시작은 어쨌든 솔로몬의 죄 때문에 시작됩니다. 솔로몬의 말년에 죄를 지었거든요. 자, 솔로몬이 죄를 지어서 나라가 분열이 되고 좋지 않은 일이 자꾸 생겼으면 죄 지으면 안 되는구나.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르호보암은 자기 아버지의 죄보다 더 열심히 죄를 지었습니다. 르호보암은 17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요. 여로보암은 2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아비암은 3년 동안 다스렸고요. 나답은 2년 동안. 바하사가 24년, 엘라가 2년, 시므리가 7일 다스렸어요. 7일. 제가 그냥 재밌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코파 2페이지 보면 바로 나옵니다. 7일. 오므리가 12년, 아합이 22년, 뭐 기타 등등. 아사가요 41년을 다스렸습니다. 얘가 40년, 얘가 40년인데 더 오래 다스렸어요. 물론 뒤로 가면 아사보다도 더 오랫동안 왕노릇을 한 사람이 나옵니다만, 자, 여호사밧 말씀 묵상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막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긴 전부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죠? 전부 다윗 가문 사람들이라고요. 전부.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여기는요. 여기서 끊어져요. 여로보암 왕조는 나답으로 끝나. 바하사가요. 여로보암 집안 사람들 씨를 말려버렸어요. 그러더니 시므리가 나타나서 바하사 집안 사람들 씨를 말려버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요. 지 혼자 7일 하다가 다 죽었어. 그리고서 오므리 왕조는 여기 2대밖에 안 가죠? 여기 2대밖에 안 가죠. 1대도 끝났죠? 여기는 한 4대 가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또 누가 나타나서 씨를 말리는 겁니다. 그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 분위기가 다르죠. 여기는 왕조가 짧아요. 짧아. 여기는 전부 다 한 통이야. 어디가 더 안정감이 있을까요? 네. 정치적인, 경제적인, 외교적인, 군사적인 모든 면에서 안정감은 북왕국은 영토가 넓고 국민은 많지만 상당히 불안정한 거예요. 그냥 칼 잘 휘두르는 놈이 왕이 되는 거야, 어느 날. 보면 바하사도 여로보암의 군대 장관이고 시므리도 바하사의 군대 장관이고 이 오므리도 바하사의 군대 장관인데 군대 장관끼리 싸워가지고 이긴 놈이고 뭐 주로 이런 분위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평화롭게 선대왕이 묘실로 들어가고 장례 잘 치러드리고 백성의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되고 이게 없어. 칼 딱 드니까 무서워가지고 알았어 시키는 대로 할게. 이런 분위기죠. 이런 분위기가 지금 이제 열왕기. 열왕기는 10명의 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왕들을 쭉 나열했다는 말이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짧게 기록된 왕도 있고 조금 이런저런 에피소드가 기록된 왕도 있습니다. 그래 보면 북왕국은요. 이 여로보암이 정말 해도 너무너무 잘못한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이 왕들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평가하는 기준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랑 똑같이 행동하면 똑같은 나쁜 놈. 여로보암이 하던 걸 안 했어. 그러면 좋은 놈. 이렇게 되는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쪽에 있는 19명의 왕은 전부 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왜 심각하냐? 전에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이 없었어요. 여로보암이 처음이에요. 두 번째, 자기가 죄를 지을 뿐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 전부 다 죄를 짓게 만드는 왕이에요. 지도자의 죄는 백성의 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바하사가 여로보암을 죽였으면 나는 달라 해야 되는데 야 종교 정책은 여로보암 형님이 하시던 대로 하자. 이렇게 되니까 계속 똑같은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면 아마 주중에 묵상을 하겠습니다만 오므리는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고도 더 나쁜 짓을 많이 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아합은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겼더라. 여로보암이 저지른 죄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게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열왕기 시대에 남왕국, 북왕국을 통틀어서 제일 지독하게 나쁜 놈은 역시 아합왕이다. 최고로 지독한 악질 아합왕.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사람도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일 텐데 이런 왕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는 그때 가서 또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말씀은 이제 바하사가 죽고 엘라가 죽고 시므리가 왕이 되는 뭐 요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15장과 16장에 걸쳐서 본문으로 선정했음을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받아야죠. 옛날 얘기 재밌네. 밥 먹으러 갑시다. 이러면 이건 신앙인이 아니죠. 오늘 말씀 보니까 언중유골이야. 말씀 속에 뼈가 있네. 말씀 속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구만. 야,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뜻으로 난 받았어. 이렇게 뭔가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자, 한번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하사가 왕이 됐어요. 바하사가 왕이 됐는데 바하사가 여로보암이랑 달리 다윗처럼 행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셨을 거예요. 막 이렇게 집안이 씨가 마르고 이게 아니고 계속해서 대대로 바하사의 집안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을 거예요. 왜 왕조를 받고 잘하고 있는데 누가 괴롭히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판인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바하사가 여로보암이나 바하사나 똑같은 놈이야.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이거 언제 읽어봤던 말씀인데 바하사가 당한 저주하고 여로보암이 당한 저주가 거의 비슷해요. 여로보암도 그랬거든요. 야, 니네 가족들 중에서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와서 먹을 것이고 들판에서 죽으면 새가 와서 먹을 거야. 근데 바하사의 집안에도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이때는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이때는 예후라는 선지자가 예언했으면 다를 뿐이지.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여로보암인지 바하사인지 그게 다를 뿐이지.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나답은 2년밖에 못 해먹었죠? 왜 그럴까요?
지 명대로 못 산 거예요. 더 살 수 있는데 어떤 놈이 와서 푹푹 찔러 죽인 거예요. 그러면 나답은 억울하겠다. 여로보암이나 잘못을 죄를 많이 저질렀으니까 멸망당한다고 하지만 나답은 2년 동안 뭐 한 것도 없는데 왜 한 게 없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답도 지 아버지랑 똑같았더라. 어떤 부분은 더 심했대더라. 엘라도 2년밖에 못 해먹었죠? 바하사보다 나았을까요? 오늘 말씀 계속 말하고 있잖아. 이거는 바하사의 잘못 때문이 아니고 바하사와 엘라의 잘못 때문이다. 벌써 몇 번을 강조하시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죄를 저지르니까 아들도 똑같은 짓거리를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를 뒤집어 쓴 겁니다. 그냥 야 그러지 마 조심해 이렇게 점잖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런 걸로 통할 수 있는 상태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다 죽이는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시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더러운 게 묻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러운 게 묻었어요. 더러운 게 묻었어요. 밥에 오물이 튀었어요. 그럼 오물 묻은 데만 이렇게 덜어내고 먹을 겁니까? 덜어내는데 계속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어떡합니까?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 그 그릇도 못 써. 뽀득뽀득 다시 씻고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 때까지는. 그죠? 누가 감기에 걸렸어요. 어떻게?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저쪽 방에 혼자 있어야 돼요. 회복이 될 때까지. 그냥 야단쳐가지고 주의를 주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이 죄가 더 퍼지지 못하게, 그죠? 완전히 제거해야 돼요. 저도 식물을 기르다 보면 안타깝지만 어떤 이파리가 병들었어요. 다행히 다른 이파리는 건강해. 그럼 어떻게 해요? 얼른 여기를 잘라야 되는 거예요. 이 이파리에 있는 벌레들, 병균들이 다른 이파리까지 퍼지기 전에 빨리 잘라야 되는 거죠. 빨리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려. 여로보암의 감을 잘라버리고. 그래가지고 바하사한테 기회를 줬는데 바하사 또 더러워져 있어.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방금 뭐라고 말했냐면요. 기회를 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줬어요. 자, 왕이 되는 거. 자수성가한 겁니까? 자수성가한 겁니까? 순수히 자기 혼자만의 노력으로 왕이 된 겁니까? 여기 사울부터 시작해서 이 끝에 있는 사람까지 자기 힘으로 왕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 힘으로 왕된 사람은 대부분이 아버지가 왕이니까 왕이 된 거고 아버지가 왕이 아닌데도 자기가 왕이 됐으면 뭔가 지지하는 세력이 있었겠죠. 사울 어떻게 왕이 됐어요? 이 사람 아버지 기스는 왕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셨어요.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셨죠. 솔로몬은요. 다윗의 여러 아들 중에 솔로몬이 왕이 된 이유 하나님이 솔로몬을 지지해 주셨거든요. 르호보암부터는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셨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어찌됐건 다윗 시대 때 주셨던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다윗의 가문 사람들이 왕이 되는 것이죠. 이쪽은요? 이쪽은 어때요? 자,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십시오.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부친이 느밧이에요? 그 사람 왕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름이 여로보암인 사람이 여러 명 있어.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가리킬 때 헷갈리니까 뭐라 그래? 아버지 이름과 같이 말해. 아니 그 여로보암 말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아, 걔 한 사람으로 특정하기 위해서 아버지 이름을 같이 말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왕이 아니었는데 왜 왕이 됐냐고요. 이 사람은 솔로몬의 신하였단 말이에요. 근데 신하가 어떻게 왕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로보암은 왕이 되기 전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냐면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보니까 이 자식 되게 성실하네. 너 어느 지파냐? 예, 저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 너 요셉 지파를 관리하는 장관으로 내가 세워줄게. 그래가지고 그 지방을 다스리는 장관이 됐어요. 성실하고 부지런한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좋게 보신 거예요. 좋게 보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걸 어떻게 해야 돼요? 기회를 주셨어요? 결과물을 주셨어요? 씨를 주셨어요? 열매를 주셨어요? 씨를 주신 거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기회를
살려야 돼요. 기회를 주셨을 때 잘해야 돼요. 맞죠?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 못했어요. 그래서 다 죽은 거예요. 자, 여로보암을 다 죽였어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이제 리더십이 공백이 됐으니까 남부국을 다시 합칠까요?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바하사가 왕이 됐어요. 바하사가 왕이 된 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예? 어이씨, 아차 하는 사이 저놈 자식이 왕이 벌써 돼버렸네?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바하사가 동작이 빨라가지고 왕이 된 건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바하사가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하사에게 뭘 주신 거라고요? 기회를 주셨다고요. 기회. 잘 살린 것 같습니까? 잘 못 살린 것 같습니까? 기회를 못 살렸어요. 자, 16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티끌 가운데서 들어. 바하사는 티끌이었어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남왕국 왕들만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것이 아니고 북왕국의 왕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씨, 정말 되게 못하네. 나한테 한번 기회를 주지. 김정일이 죽고 김정은한테 기회를 주더라고요. 나도 김씨인데 내가 하면 김정은보다 내가 훨씬 잘할 것 같은데, 내가 훨씬 잘할 것 같은데, 김정은한테 주더라고. 그러더니 개판 치잖아. 내가 더 잘할 것 같은데 나한테 좀 기회를 주지. 예? 기회는 내 마음대로 가질 수 없어요. 기회를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는 분이 있어.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바하사한테 기회를 줘본 거예요. 바하사는요, 다른 사람이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기회를 얻었어요. 왕이 됐어요, 왕. 그러면 그 기회를 잘 살려야 되잖아요. 왕이 됐다는 말은 돈 부자도 된 거고요. 권력을 준 거고요. 네? 뭐든지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절대 권력을 준 거잖아요. 기회를 어떻게 하면 잘 살리죠? 어떻게 하면 기회를 잘 살리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기회를 못 살리는 걸까요? 바하사 입장에서. 자, 바하사가 다윗의 길을 행하면 기회를 잘 살린 거예요. 누구의 길을 따라가면 잘 못 살린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면 기회를 날려버린 거예요. 여로보암이 저주받았잖아. 근데 그거 똑같이 따라했어. 그럼 어떻게 되겠지? 지도 저주받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지 못하는지 미리 알려주실까요? 알려주지 않으실까요? 알려주십니다. 그거 사울도 알았고 다윗도 알았고 솔로몬도 알았어요. 지켰던 다윗은 복을 받고요, 안 지켰던 사울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미리 알려주세요. 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이 아직 솔로몬의 신하였을 때 만났습니다. 여로보암이요, 입고 있던 옷을 벗어가지고 갈기갈기 찢습니다. 이 옷을 찢은 조각 중에 10조각을 드시오. 10조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서 너에게 10분깃을 맡긴다고 하셨어. 너는 네 맘대로 다스려도 되지만 네가 만약에 다윗의 길로 행한다면 너의 왕조는 다윗의 왕조와 마찬가지로 영원히 지속될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네? 장난으로 기분 좋으려고 한 말일까요?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말씀 그대로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복받을 수 있는 방법, 복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복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살지 않았어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나답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정상적으로 묘실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자, 바하사는요, 이제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든지 다윗의 길을 따르든지 양단 간의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누구의 길을 따랐다고요? 자, 2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은요, 자기만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누가 노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노하시죠. 그래서 3절 내가 너 바하사와 네 집안을 쓸어버려서 네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후를 통해서. 누가 말씀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냥 그런 말씀이다.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다윗을로 길 가면요,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는 거고요.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오늘 말씀의 교훈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의 교훈이에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뭘 주시는 분이다?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 누구에게? 다윗에게? 다윗은 기회를 살렸습니까? 날려버렸습니까? 잘 살렸어요. 잘 살렸어. 구약 성경에서 다윗은 모범답안입니다. 야, 다윗처럼 하면 돼. 그러면 만사형통이야.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을 모범답안으로 소개하실 정도예요. 솔로몬은 절대 모범답안이 될 수 없습니다. 사울 어림없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윗처럼 행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길은요, 저주받는 기준이야.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싶어? 그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면 돼요. 기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기준. 두 번째는 기준을 주셔요. 자, 르호보암이나 유다의 왕들 또 이스라엘의 왕들에게는 다윗을 좋은 기준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바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완주중앙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는 어떤 기준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기준, 본보기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성취를 주시는 하나님의 성취. 약속의 말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 것이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주리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 예언은 빠짐없이 다 성취된다. 사소해 보이는 것도 다 성취된다. 성취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몇 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12절에 이제 바하사의 집안이 다 멸문지화가 될 때 12절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으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옛날에는 좀 기운이 뻗쳐가지고 말씀하신 걸 다 이루셨는데 요새 이빨이 흔들흔들 하셔가지고 말씀을 잘 못 이루십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지 못해. 왜? 예언한 지 300년, 600년 후에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기다리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목격하고 확인할 수 있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끝끝내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을 하나님 약속하셨죠? 그 약속이 이루어진 지 아브라함이 목격했습니까? 못했어요. 400년 후에 이루어졌거든. 400년. 아브라함은 175세밖에 못 살았는데 어떻게 목격을 해? 그런데 언약의 당사자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죽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안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죽지 않아. 그리고 잊어버리지도 않아. 능력이 약해지지도 않아. 약속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은 싹수가 놀았지만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한 것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 언약한 내용을 너희에게 이루어 주니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본받았다면, 너희 조상 이삭을 본받는다면 그때
그때 주기로 예정되어 있던 복을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잠깐 누리는 사람도 있고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최종적인 결과물을 안식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안식을 못했잖아요. 평생 돌아다녔죠. 이삭도 마찬가지죠. 야곱은 더 험난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을 했는데,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다 죽고, 그들의 소망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안식하는 게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한 40년 동안 전쟁 없이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풍족하게 살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안식을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이 온전히 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주시려고 하는데 아무도 받질 못했어. 그럼 안식이 없어졌어요? 남아있어요? 안식이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다. 누군가 이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를 따라가던 사람이 안식을 소망했다가 얻지 못했는데,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발음을 하면 예수가 되거든요. 예수.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은 여호수아 시대 때 그 사람들이 받지 못했던 안식을 누려야죠. 그렇게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잘 살려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기준을 만족시켜야 돼요. 나 혼자만의 기준으로 이쯤 하면 될 거야? 그건 불가능해. 그걸로는 합격할 수가 없어요. 그죠? 시험을 봤어요. 나 혼자 합격이래, 나 혼자. 근데 국가에서 60점이라고 커트라인을 정해줬어. 너 58점이잖아. 나 잘했는데 이 정도면 잘한 것 같은데? 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말리지 않겠는데 불합격이야. 내가 세운 기준을 만족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기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지 혼자 열심히 살았어요. 나름대로.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기준을 만족시켜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입니다.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맞추었을 때는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맞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심판하시고 재앙을 쏟으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 기회를 잘 살리셔서 교회에 오신 거예요. 교회에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못 오는 사람이 천지 빽깔이에요. 못 오는 사람. 전국문이 열려 있는데도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안 들어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천국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기회를 잘 살려야죠.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기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돼. 잘 귀담아 들어야 돼. 세마포 옷을 빨아입으셔야 됩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농명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겁니까? 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들의 옷을 빨아입으셔야 됩니다. 그런 겁니까? 오늘은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런 겁니까? 그렇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기준을 맞춰드려야죠. 솔로몬이 죄를 지었더니 르호보암 때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로보암이 죄를 지었더니 나답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바하사가 죄를 지었더니 엘라가 역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부모가 죄를 저지르니까 자녀가 부모랑 똑같이 죄인의 인생을 답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닌 경우도 있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아사는요, 처음으로 솔로몬 이후에 처음으로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여호사밧도 다윗의 길을 걸어간 왕이다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유다 왕 20명 중에 그런 칭찬을 받는 왕이
한 3, 4명밖에 안 돼요. 3, 4명. 히스기야, 요시야. 몇 명 안 됩니다. 나머지는 유다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길로 행하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더라. 이런 표현이 대부분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전혀 본받을 점이 없는 망나니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친아들인데 아버지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아사의 41년 행적을 우리가 잘 찾아보면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은 아름다운 모습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읽어드린 묵도 말씀은 역대기 말씀이었는데 아사가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저 애굽 남쪽의 구스가 수백만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아사가 되는 대로 유다와 베냐민 병사들을 이끌고 나갔는데 저쪽이 거의 10배가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항복할 수는 없잖아요. 항복한다고 살려주지도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뭘 했습니까? 기도.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죠? 제가 다시 읽어드릴까요? 하나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요, 하나님 도와주신 거예요. 수십만 명으로 수백만 명을 죽인 거예요. 구스 사람이 살아서 돌아가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죠? 지혜로? 운이 좋아서? 누가 도와줘서? 아니, 하나님 때문에 이긴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아사가 복을 받았습니다. 아사가 큰 부자가 됐고요. 주변의 나라들이 다 굽신굽신했습니다. 근데 아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걸 의지해요. 아사가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으니까, 이 바하사의 공격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왕궁과 성전에 있는 보문을 꺼내다가 저 멀리 아람 왕한테 보냅니다. 뇌물을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후방을 좀 공격해 주시오. 이스라엘의 후방도요, 언약의 땅이고요. 그때 죽어야 될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뇌물 줘가지고 자기 동족들 죽여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하사가 공격하려다가 후방에서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유다를 공격하는 걸 멈춰요. 그런 식으로 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더니 이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고 다른 이방 나라의 군대를 의지합니다. 죽기 2년 전에는요, 다리에 병이 들었어요. 다리에. 누구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누구 찾아야 돼요? 하나님. 누구 이름 불러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 근데 아사는 말년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의원만 찾았어요. 의원만. 솔로몬도 말년에 잘못했잖아. 말년에. 잘한 거 많아요. 말년에 너무 큰 실수를 많이 저질렀어. 다윗처럼 빨리 회개하지도 못했어. 회개도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회개도 기회를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회개로 인정받는지 알려주십니다.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그 죄 때문에 넘어져 죽는 거예요. 아사는 마지막 순간에 불미스러운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은요, 여호사밧도 안타깝게도 끝까지 다윗처럼은 못했어요. 다윗처럼은 못했고 지금 아버지 그리고 본인 시대에 유다의 국력을 상당히 회복시켜 놨거든요. 경제력과 군사력을.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군대가 몇 명쯤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사밧 때가 최고조예요. 이 군대 전부 다 아합한테 갖다 바쳐요. 사돈관계를 맺고 아합한테 갖다 바쳐서 다 개죽음 당하게 만들어요. 그리고서 유다는 또 약소국이 된 거예요. 옆에 동네 산적들한테 뒤통수를 맞아야 되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그때 몸조심해야 돼요. 건강은 언제 지켜라고? 건강할 때 지켜라. 건강을 잃어버린 상태는 회복하는 게 힘들어요. 복 받았을 때, 칭찬 들었을 때
사랑받았을 때 그때 교만하지 말고, 그때 방심하지 말고, 그때 계속해서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살리고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기준을 만족시키는, 그래서 더 큰 복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야 그만 좀 복 받아, 주머니 빵꾸나고 써, 그렇게 안 하세요. 얼마든지 있으니까 복 받을 수 있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기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시고, 교회에서 어른들을 공경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크고 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의미를 잘 헤아리고, 그리고 그것들을 빠짐없이 처음에만 반짝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잘 준행합시다. 그럴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상급이 클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예상하든 그 이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견뎌내시며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